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안에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는 축복된 날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바랍니다. 우리 찬양하면서 함께 예배하겠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족하듯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참 회개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가복음 1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 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아멘. 죄인이 아니면서도 죄인의 자리에 내려앉으시고 죄인의 대표자로서 살해를 받으신 예수님은 곧 광야로 나아가야만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사탄의 시험을 받으시고 이기신 사건은 마태와 누가에도 기록이 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지는 대목입니다. 그런데 마가복음은 광야에서의 시험의 이야기를 다른 두 마태와 누가복음과는 달리 굉장히 짧게 다룹니다.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의 시험의 내용과 예수님이 그 시험을 어떻게 타개하시고 이기셨는지에 대해 제법 자세하게 기록을 해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당하신 세 가지의 시험의 구체적인 내용들이 전혀 언급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마가복음의 내용이 별 영향가가 없는 피상적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마가는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이 시험에 나오는 예수님의 행동에 더 초점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은 무엇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예수님은 긴급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12절에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마태와 누가복음에서는 성령에 이끌리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표현이 훨씬 더 강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몰아내신다라고 하는 표현을 오해를 하게 되면 예수님이 안 가시려고 했는데 민기적거렸는데
성령님이 그냥 막 강제적으로 강압적으로 등을 떠밀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갔다. 그런 뜻으로 오해할 수 있는데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지못해서라고 하는 뜻이 아니라 오히려 긴급하게 움직이셔야 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굉장히 급하게 몰아붙이는 표현이죠. 이런 긴급성은 12절에 보면 곧이라고 하는 또 말이 나오죠. 곧. 이 말과 잘 매치가 됩니다. 예수님은 세례의식을 통해 죄를 씻으시는 구원자로서의 공적인 활동의 시작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고 난 다음 그는 지체하지 아니하고 메시아로서의 사역에 뛰어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12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 서둘러서 자신의 사역의 전선에 뛰어들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광야로 가라 하시는 것에 대해 묻지도 따지지도 이것저것 재지도 않고 즉각적으로 순종하시는 모습인 것이죠. 마가는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들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말씀에 대해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에 대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즉각적으로 쉴 새 없이 하나님 나라의 전선에 뛰어들듯이 주님의 제자된 우리들도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즉각적으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이것 때문에 다음에 하고 저것 때문에 다음으로 미루고 그런 핑계에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주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 세상은 추수할 곡식이 휘어져 낯을 기다리고 있는 때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일꾼을 부르고 있는 때입니다. 그런데 누가 일꾼입니까? 목사나 선교사만이 일꾼입니까? 젊은 장로들이나 젊은 집사나 젊은 권사들이나 젊은 사람들만이 일꾼입니까? 아닙니다. 모두가 일꾼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이 초신자든 오래 믿었건 모두가 다 주님의 종입니다. 나는 아직 예수님을 믿은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핑계 대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나는 이제 은퇴했으니까 나는 주님의 부름을 받은 종이 아니다. 아니라는 거죠. 예배를 들을 때, 말씀을 들을 때, 기도를 할 때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을 몰아내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몰아내시는 것을 전혀 만일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시고 있는 것이 아닌 것은 아닙니다. 다만 여러분이 성령님의 음성과 감동을 전혀 느끼고 있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 것이죠. 잘못 예배를 드리고 있고 잘못 말씀을 듣고 있고 잘못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르게 예배하고 올바르게 말씀을 듣고 올바르게 기도를 한다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감동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크리스찬은 이 세상에서 생명이 끊어지기까지는 이 세상에 숨이 붙어 있는 순간까지는 모두가 다 제사장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일에 그렇게 긴박하게 긴급하게 움직이고 계십니까? 우리를 구원하시는 일이죠. 그러므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영혼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사랑하는 일, 영혼을 섬기는 일에 긴급하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라기는 우리 사랑의 교회 온 성도님들은 긴급하게 광야로, 광야가 어디죠? 이 세상입니다. 이 광야 같은 이 세상으로 주님과 함께 달려나가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은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았습니다. 즉 사탄과 싸웠습니다. 예수님은 광야로 나가셔서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며 지내셨습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자리에 들어가셨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하여서 하나님과 작전 회의를 했을 겁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시간입니까? 그런데 그 시간에 사탄의 시험이 있었습니다. 순종이라고 하는 그 아름다운 시간에 사탄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영적 싸움은 필연적이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섬기기로 하면 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제대로 살아보려고 하면 그 다음에 반드시 뒤따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사탄의 유혹과 시험, 영적 싸움입니다.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은 그냥 수학 공식과 같은 영적인 공식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면 성령님의 감동에 순종하여 광야로 뛰어들려고 하면 뛰어들게 되면
사탄의 공격이 있다. 그러면 그것은 무엇의 증거입니까?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구나라고 하는 증거이죠. 지금 제대로 하고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반대로 헌신하려고 뛰어들었는데 아무 일도 없고 오히려 만사형통에 탄탄대로만 있다? 좋아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구나. 하나님이 나만 축복해 주시구나. 좋아할 때가 아닙니다. 그때는 다가오는 전쟁을 준비해야 될 때입니다. 앞으로 큰 게 시게 닥쳐올 때가 다가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에 헌신하여 이 광야 같은 세상으로 성령님에 이끌려 나왔는데 아무 일도 없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두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경고했는데 예수님이 거짓말할 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진짜 예수님의 제자라면 이 세상은 반드시 예수님을 죽인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을 미워하고 핍박할 것이라고 재차 3차 강조하고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그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사도행전과 같이 주님의 제자들의 그 행적을 살펴보십시오. 복음을 전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물론 성령이 충만하여 주님께로 돌아오는 허다한 무리들의 열매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반대로 무엇이 있었습니까? 반대와 조롱과 핍박이, 환난이 있었습니다. 주님의 일에는 이렇게 반드시 두 가지의 길이 다 같이 따라옵니다. 맨날 반대와 조롱과 어려움만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또 맨날 열매와 기쁨만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두 개가 같이 있든지 아니면 번갈아 가면서 오든지 하게 될 겁니다. 세례의 기쁨과 영광이 있었다면 광야의 시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셋째, 예수님은 이 시험에서 이기셨습니다. 마가는 예수님을 따르다가 광야 같은 세상에서 시험을 당하는 주님의 백성들에게 환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나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 애쓰고 영혼을 사랑하는 일에 헌신할 때에 들 짐승과 함께 지내는 것과 같은 외로움과 고립을 겪을 때도 있겠지만은 사탄의 집요한 공격을 당할 때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들고 그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사탄과 똑바로 싸우면 결국의 최종적인 승자가 누구라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최종 승자였듯이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 최종 승자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만 승리를 하기 위해서는 무기를 잘 선택해야 합니다. 이 싸움에는 이 무기빨이 중요합니다. 무기 선택이 결정적입니다. 어떤 무기를 선택해야 합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정한 말씀이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 무기입니다. 제대로 사용할 줄 아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성령의 검을 휘두를 줄 안다면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 무뎌지지 않도록 준비해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검에 나를 잘 세워두어야 합니다. 어느 정도까지 준비해야 할까요? 교묘한 거짓을 분별할 줄 아는 수준까지 준비해야 합니다. 제대로 된 말씀을 활용할 줄 아는 수준까지 해야 합니다. 그래야 사탄의 고급 싸움에서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이미 무기가 있습니다. 말씀이라고 하는 성령의 검이 있습니다. 그러나 가지고만 있어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비행기가 있고 아무리 훌륭한 항공모함이 있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을 제대로 능날하게 다룰 수가 없다면 고철덩어리에 불과할 뿐이죠. 마가는 이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제대로 휘둘러서 적을 뵐 정도로 말씀에 정통하고 능통할 것을 격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말씀의 일상화, 예배의 일상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든지 어떤 수준에서의 사탄의 시험도 간파하고 능히 물리칠 수 있게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넷째, 광야로 나가서 사탄과 싸운 예수님을 천사들이 수종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물러서지 아니하고 끝까지 싸우며 헌신하는 자들에게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특별한 영적인 위로와 축복을 주신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도 누가 훈장을 받습니까? 아무 싸움도 하지 아니하고 이리저리 뺀질, 뒤에서 그냥 물러서 있는 사람은 절대로 훈장을 못 받습니다. 물론 불의한 세상에서는 그런 인간들도 그냥 백으로 훈장을 받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정상적이고 조금이라도 공의로운 세상이라면 그렇게 뺀질거리는 사람은 절대로 훈장을 받을 수 없는 게 정상적인 거죠. 반대로 전선에서 목숨을 걸고 적과 싸우고 전우를 구하고 도운 전사들이 훈장을 받는 게 정상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더더욱 마찬가지겠죠. 누가 하나님의 수종을 받을까요? 하나님의 위로와 하나님의 인정과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상급을 누가 받을까요? 편안하게 뒤로 물러나 있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말씀에 순종하여 성령의 이끌림에 순종하여 광야로 들어간 사람이 받습니다. 그곳에서 사탄의 유혹과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말씀으로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싸운 사람이 하나님의 수종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수종, 천사의 수종이란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 나라만의 하나님만이 주시는 보상과 위로와 격려와 상급을 의미합니다. 아주 세상적인 방식으로 표현을 할게요.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을 더 받고 싶습니까? 많이 받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예수님처럼 성령에 순종하여 광야로 들어가 거기서 사탄과 싸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면 됩니다. 그게 직방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며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세례 사건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임재하시며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말씀과 인정이 넘치는 영광스러운 장면이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광야의 시험 사건은 하늘이 어두워지고 사탄과의 치열한 공방전이 끊이지 아니하는 전쟁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가 세례의 자리와 같은 영광스러운 자리를 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가 진짜 있어야 되는 자리는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말씀에 헌신하는 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영혼 구원하며 사랑하는 그 일에 긴급하게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자꾸만 세례의 자리에만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런 핑계 저런 이유로 자꾸만 뒤로 물러서지 않기를 원합니다. 초신자도 광야의 자리로, 은퇴하신 분들도 광야의 자리로, 젊은 사람도 광야의 자리로, 나이든 노년도 광야의 자리로 우리 모두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그 광야의 자리로 예수님과 함께 내려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천사의 수종을 받는 이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만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사랑과 능력과 상급을 모두가 다 받을 수 있는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주시는 말씀들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와 형제자매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 사랑의 교회, 주님, 오늘 말씀처럼 세례의 그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이제는 광야의 자리로 주님과 함께 걸어가게 하소서. 사탄과의 그 싸움에서 말씀으로 모두가 승리할 수 있는 말씀의 전공자들이, 말씀의 전문가들이 다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수영 집사님, 이경 집사님을 위하여서 여러분들 간절히 기도해 주시고요. 배병홍 장로님, 이번 주 수요일부터 이제 키모를 받습니다. 여러분 잘 이기고 견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한 능력을 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김용환 장로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요. 또 호스피스 중에 있는 또 우리 노창득 권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또한 주님의 은혜와 특별한 사랑이 필요한 우리 주변의 형제자매들 돌아보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